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12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질서를 따라 기쁨 가운데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삶으로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해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질서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물질적 여유가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재물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어진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복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자비와 긍휼로 의를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어둠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이들은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내어줄 줄 아는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얼마든지 불의한 의도로 행할 수 있지만 이들은 정의로움으로 내어줌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함의 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세상의 질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의 대적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의 결국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국에 관해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핵심인 취함이 아닌 내어줌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냈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십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이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지켜보며 이들과 같이 못했던 자신을 향한 한탄과 분노 가운데 소멸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던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점은 명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함으로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는 존경의 마음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의미하죠.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분을 배웠을 때 소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아우라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경외심일 거예요.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시지 않으니 우리에게 경험이 없지만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가 느낄 경외심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두려움으로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적용점은 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나의 그 경외심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적용점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해요. 이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유지가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관계는 끊어지죠.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질서에는 하나님 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다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과 선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질서에 동의하고 따름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와 함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마지막 적용은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질서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의 핵심은 내어줌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정직한 자의 모습 가운데 내어줌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어줌의 반대 개념인 취함은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소멸시켜 버릴 것임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즐거움 가운데 지키다가 어느 순간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불편함이 훅 하고 찾아옵니다. 불의한 내어줌이 아닌 정의로운 내어줌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질서를 따라 기쁨 가운데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삶으로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취함이 아닌 내어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 욕망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